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 소망과 희망이 되는 분명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또 끊임없이 찾고 우리가 끊임없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또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늘 언제나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 예로 오늘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떡을 달라면 절대로 돌을 주지 않으신다.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절대로 뱀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해버리면 달라집니다.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아낼 것이고 또 우리가 얻어지고 문이 열려지느냐 우리가 구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전제 자체가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서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이게 얻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선 달라 하면 반드시 생선 주신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생선 이렇게 떡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이 하늘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 우리가 방법대로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봐도 우리보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많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보다는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게 하나님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여겨져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수많은 방법들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비교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니까 다 구해주고 열려주고 찾아내어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방법대로서의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이 동일해지게 되면 이게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그 바람의 길인가요? 우리 전도 하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뭐 수련회를 와가지고 순장님들이 수련회를 오자 그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붙잡고 뭐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자. 네. 그래서 여기가 참 좋을 것 같다. 나무도 많으니까.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나무 뿌리를 한 5개 정도 뽑으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다 하면 세상에 나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네. 100시간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뭐 100일을 하자. 1000일을 하자. 10,000일을 하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 100번을 하자. 1000번을 하자. 10,000번을 하자.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다면 여러분 그 기준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우리가 뭐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늘의 방식이 더 쉬울까요? 하늘의 방식이 쉽겠어요? 세상의 방식이 쉽겠어요? 세상의 방식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간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실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시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23시간씩 그 공부하는 친구는 서울대에 들어가다. 이러면 여러분 23시간 채우겠습니까? 안 채우겠습니까? 채우겠어요. 저 같으면 서울대학에 간다면. 뭐 그게 공부를 하건 말든 간에 눈 뜨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면 된다. 어떻게든 방법만 하면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한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시다면 이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응답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초점이 잘못되고 그리고 대상이 잘못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그게 구해지날까요?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초점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초점은 누구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주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점 하나의 초점의 자리에. 근데 우리는 수많은 초점들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게 먼저의 자리에 와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 먼저 자녀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밀려납니까? 주님은. 자녀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야 백날 헛방인 거예요. 그거. 죄송합니다. 너무 센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 기도하는 엄마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 처음부터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전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 초점을 맞춰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엄마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변화되니까 애들이 변화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엄마의 초점이 바뀌는데요. 엄마의 초점이 누구로 바뀌는데 여태까지는 자녀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풀어지대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초점을 잘못 맞춰서 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는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는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이 잘못 맞춰져서 좁은 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초점은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넓은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려면 넓지 않겠어요, 여러분? 넓어야 가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좁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인 거예요. 초점이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다 내려놔야죠. 다 포기해야죠.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예,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드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바꿔봐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봐도 세상의 방정식으로는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 이제는 하늘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건 여전히 누구의 방식대로 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하자면 그거 잘못된 거겠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예를, 이상한 예를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 보면 12절 말씀해 보세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갑자기 대접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대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대접을 하면 우리가 잘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뭔가 대접 잘하고 다니면 주님께서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비록 우리가 오늘 돈이 100원짜리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로 우리의 삶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100원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보화가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늘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거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대접도 할 수 있고요. 비록 내가 100원밖에 없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그러니까 치열하겠습니까?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마귀는 지금 누굴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지금 누굴 봐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자신을 보고 마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을 누구에게 시키고 있습니까? 나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인공은 누군데? 나예요, 나.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전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점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수없이 많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많은 초점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니까 마귀가 이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하고 얘기만 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포커스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슨 설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좀 그 얘기 좀 그만하래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이 예수인데, 그죠?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고 모든 게 포커스가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데 설교를 해도 결론이 버킨 겁니다. 그죠? 예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얘기 좀 그만하래요. 제가 잘 나왔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빈들에서 예배를 제가 이제 우리 함께 드릴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확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빈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 그 예수님 단 한 분이시구나. 그걸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점이 딱 하나여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마귀가. 수없이 많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초점을 흐려버려야 하나님을 안 보고 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딱 볼 수 있는 믿음이 천국의 방법인 것이고 하늘의 방법인 것이고요.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구하느냐? 그 예수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야지 예수님 아니고 먼저 그것이 주님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똑바로 저와 여러분 다 믿으십시다. 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뭘 해도 예수가 정답이어야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만큼 이거에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신다면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뭘 두드리고 있어요? 물으신다면 아유 주님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이거 모르세요? 내가 찾고 있는 거 모르세요? 내가 이게 두드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운행하면서 차 몰고 오면서 보니까요 세상의 삼거리에 지금 새벽 4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청공정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하면 인간 성공하겠다. 그럼 저분이 구하고 있는 건 뭘까요? 절대로 구청장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시의원 되게 해주세요. 구의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너 그럼 계속 그거 구하고 있어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구청장 나오시고 시의원 나오시고 구의원 나오신 분들은 그거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그 자리, 먼저의 자리에 초점이 무엇이 맞춰져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 뭐 구할래? 뭐 찾을래? 뭐 두드릴래?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나 주님 생각 없어요. 난 그것만 바라볼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럼 계속 멀어지는 거죠. 하늘의 방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너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 있는 데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주님이 저를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주일을 지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자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좋은 말씀의 의미이지만
여러분, 저를 보고 답답해 하시는 그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주님이 안 답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답답해하지 않으시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저를 향해서는 답답하실 수 있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는 주님이 속 시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답답한 건 저 하나만으로도 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정말 멋지게 찾고 두드리는 인생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데 또한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그 자리에 초점은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고 그 싸움이 오늘의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필요하고 내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 안 필요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되고 주님이 아십니다. 있어야 될 것도 아십니다.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 그러니까 나만 좀 바라봐 줄래?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아는데 좀 나를 좀 그 먼저의 자리에 좀 초점을 맞춰 줄래? 주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게. 나만 좀 바라봐줘. 딴 사람 보지 말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좀 제발 날 바라봐줘. 내가 모든 걸 더 해줄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맞춰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그 먼저의 자리에 주님을 둘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